국내 대기업과 증시가 내세운 2009년 사자성어들을 보면 현재의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진감래, 힘든 날이 가고 좋은 날이 온다. 또 질풍경추, 격심한 바람이 불고 나서야 강한 풀의 존재를 안다. 또 거두절미, 불필요한 자산 분산을 줄이고 핵심에 초점을 맞춘다. 이런 식으로 모두가 경제적인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들 내년이 어려워질 것을 예측하고 또 어려움 속에 기회가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저희 교회의 표를 그런 식으로 지으려다가 제가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의 신장을 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의 신장과 그의 투구와 갑옷과 무기를 보는 한은 그와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자기의 적수가 얼마나 키가 큰지, 얼마나 몸이 큰지, 또 그 갑옷이 얼마나 두꺼운지, 그의 무기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지 않고 하나님에게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사실, 또 하나님이 과거에 자기를 도와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나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경제적인 현실, 돈의 문제만을 보고 두려워하지만 만일 우리가 그들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나 염려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실천을 못하니까 문제지요. 예수님께서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현재 문제를 유물론적으로만 보면 해결책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서프라임 위기가 왜 생겼습니까? 인간의 탐욕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거품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결국 탐욕의 거품입니다. 계속해서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한 데서 서프라임의 위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장사를 하여 이 일을 남기겠다고 말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살고 이것도 저것도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공산주의가 붕괴한 다음에 미국의 후쿠야마라는 교수가 역사의 종말이라는 책을 써냈습니다. 그가 말하고자 한 것은 이제 인간의 정치든 경제든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지경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의 종말이라는 책을 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책을 써낸 지 10년이 못 돼서 이번에는 자본주의가 위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전도사라고 부르는 그린스팬 같은 사람마저도
자유시장에는 결함이 있다.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자인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제 와서 후쿠야마는 뭐라고 말을 할지 궁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는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지 못하고 삽니다. 우리는 과거에 중단 없는 전진, 또 끊임없는 발전을 바라면서 살아왔는데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세계 모든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소유하고 좀 더 많이 소비하는 것을 지향하게 된다면 지구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자원이 부족하고 환경이 너무 많이 훼손이 되고 지구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중국과 인도의 인구가 마이카 시대를 맞게 되면 지구에서 나는 모든 기름을 갖다 써도 부족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를 염려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돈을 잃지 않을까 이걸 염려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펀드니 뭐니 다 절반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돈을 잃지 않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삶의 질 또 우리의 삶의 방식에 대하여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다다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셨지만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지만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위생 상태를 개선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의료보험제도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고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 그러셨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땅의 일을 생각하면 사방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땅의 일을 생각하면 기회가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 앞이 훤하게 트인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께서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다. 물질적으로 세상을 보면 많은 게 아니고 부족하고 적습니다. 자원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기회도 부족하고 물질적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부족해 보이는데 영적으로 보면 많은 것이 보입니다.